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 예배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간도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서 기쁨으로 섬기며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모든 주님이 주신 귀한 공동체들을 지켜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전쟁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참혹한 그 땅에 참된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위하여 파송된 귀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주시며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사명의 감당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면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다 같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에이렌의 찬양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건축 헌금과 주정 헌분 헌금 드린 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정말로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린 에이렌의 중창단을 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아버지 귀한 성도도 주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말씀 앞에 설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자나 또 말씀을 전하는 자나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이 자리에 서니까 이 향기가, 꽃 향기가 여러분도 느껴지시죠? 예. 근데 이 꽃 향기가 다른 때 같았으면 제가 그냥 너무 꽃 향기가 좋다 이렇게만 말씀드렸을 텐데, 오늘은 제가 말씀과 함께 이 꽃 향기를 섬김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꽃을 이렇게 꽂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정말 한두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도구들 앞에 꾸미는 것들을 막 구상을 하고 어떻게 디자인해야 할까, 또 기도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 또 전문가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꽃을 막 꽂으시고, 또 그 전날에는 새벽 시장을 가시고 우리 허석 집사님까지 막 같이 잠 못 주무시고 준비하시고 너무나 귀해요. 또 에이레네가 오늘도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할 때 너무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더 마음이 좀 떨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축가 부르셨잖아요. 저 결혼식 때는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축가를 해주셨어요.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데 무슨 곡을 부르셨는지, 무슨 타일을 하셨는지까지 제가 다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정말 결혼식 때 그 축가는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이렇게 어떤 때마다 그 축가를 이렇게 항상 들으시면서 더 두 분의 분위기가 아주 아름다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또 오케스트라가 함께 했잖아요. 그렇죠? 그 선율이 너무 아름다웠고, 또 제가 사실 그 무엇보다 음식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 그 갈비탕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정말 국물까지 다 먹었습니다. 반찬도 이거 진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너무 아깝고, 그거를 준비하신 분들의 손길을 제가 아니까 그동안 준비하는 과정을 봤잖아요. 너무 귀해서 이걸 정말 다 먹는데, 또 그 서빙하는 우리 그 옷 조끼 입으시는 우리 권사님들,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 제가 여기다 썼는데 서빙 봉사팀의 친절, 깔끔, 신속함 너무나 이렇게 가자마자 딱 가니까 쫙 차려주시고 너무 맛있게 먹도록.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또 어제는 왜 이렇게 또 미소가 아름다워요. 다들 웃으시면서 오신 손님들이 다 너무나 이 광릉내 교회에 그분들이 정말 얼굴처럼 정말 섬김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출근하자마자 토요일 날 일찍 오잖아요, 저희는. 근데 허석 집사님이 차 빼라고, 차 갖다가 저쪽에다 갖다 대라고 오시자마자, 야, 이분이 사명감이 투철하시구나.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내 차 한 대가 뭐 그렇게 복잡하다고 라고 하지 않고 얼른 뺐습니다. 얼른 빼갖고 말씀하신 자리에다 얼른 갖다가 세웠어요. 이렇게 말을 잘 들어야죠. 이렇게 다들 바쁜데. 정말 차량 봉사팀도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정말 이 모든 지체들의 섬김이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모두가 과하지 않고, 정말 그렇다고 너무 또 소박하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시끄럽지 않고 요란하지도 않게 은혜롭게 모든 일들이 이렇게 치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뭘 깨달았는 줄 아세요? 광릉내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24년 목회를 하셨다는데, 정말 주님을 닮으신 그 섬김으로 제가 여기 와서 목사님이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게 막 저절로 느껴질 정도로 목사님을 뵈는데, 그분의 그 묵묵히 그 고난과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시면서도 끝까지 해내신 그 섬김, 24년의 섬김에 대한 모든 광릉내 교회 지체들의 그 맡은 자리에서 그 섬김의 하모니가 이제 담례한, 이제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담례한 그런 섬김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무 귀하다, 이 섬김이. 그동안의 모든 수고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 충분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을 느꼈고, 또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도록 마음들을 이렇게 주장해 주시고, 또 날씨가 너무 좋았잖아요. 그렇죠? 날씨까지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저는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여러분 잠을 좀 깨서 피곤하셔서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함께 드리고, 예. 사실 이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말을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미국의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1977년에 저술한 책 종의 리더십, 그러니까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처음 정립한 개념인데요. 이 사람이 헤르만 헤세가 쓴 동방순례라는 책을 읽고 감명을 얻어서 이 책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을 짧게나마 요약해 드리면, 이제 동방순례에 나선 일행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하인으로 그 순례팀을 섬기는 레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레오라는 사람은 굉장히 겸허하고 다정한 사람인데요. 굉장히 지식과 경험도 많은 사람이지만 항상 섬기는 자세가 몸에 배어 있어서 아주 모든 사람들의 어떤 상황마다 쪼르르 쫓아가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불편함을 해결해주는데, 또 때로는 아주 멋진 휘파람도 불 줄 알아서 멋쟁이였나 봐요. 그래서 오랜 여행에 지친 일행들의 또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도 하면서 어떤 인간적인 매력도 아주 많이 풍기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이런 섬김의 하인이었던 레오와 함께 이 여행이 아름답게 진행되다가 스위스에서 이탈리아로 넘어가는 국경에 좀 험준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놀랍게도 이 하인 레오가 실종됩니다. 무슨 문제가 생겨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분명히 이 사람이 그곳을 떠나버리게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충실한 하인인 레오가 모든 문제들의 불편함을 다 해결해주고 너무나 모든 사람들의 손발이 되어서 다 섬겨주던 이 레오가 갑자기 이곳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자 이제 순례단이 술렁거리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했던 이게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짐을 나르는 일들을 내가 또 날라야 하고 또 누군가는 굳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 해주던 사람이 바로 사라져 버린 거죠. 근데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HH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이건 바로 헤르만 헤세 자신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건데, 이 HH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그만 너무나 큰 실망과 또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이 순례단을 보고 속이 상한 나머지 그 이제 순례단에서 일행에서 이탈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포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놀랍게도요, 이 레오라는 사람을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꼭 이 사람을 찾아야겠다,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마침내 수소문 끝에 한 2년 만에 스위스 취리히에 살고 있다라는 이 레오를 연락이 닿아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레오에게 편지를 써요. 당신을 꼭 만나고 싶다. 그리고 나는 다시 그 순례단의 결맹에 다시 합류하고 싶다라는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답이 와요. 그리고 이 레오가 다시 그 하인의 신분으로 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결맹에 다시 들어오고 싶으면 최고 지도자를 만나셔야 합니다 하고 최고 지도자에게 바로 이 HH라는 사람을 이제 안내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곳에 가서 많은 이제 지도자들에게 사실은 이제 질책을 받죠. 재판을 받는데, 이제 자기가 스스로 나는 이탈했던 사람이다 자수를 하고 이제 피고로서 재판을 받습니다. 죄목은 뭐였냐면은 이제 동방순례길에서 무단으로 이탈을 했고, 또 그런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비밀을 누설했고, 또 멤버십을 상징하는 반지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반지를 분실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질책을 받고 있고, 이제 상급자들이 그를 막 질책하고 있을 때 최고의 지도자가 이제 재판정에 나타납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방향을 자책하고 뉘우치는 피고에게 다가와서 그의 뺨에 키스를 하고 손가락에 그가 잃어버린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 사람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는데, 바로 놀랍게도 그 그 순례단의 최고의 재판장은 바로 하인 레오였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무죄 판결을 내려주고 다시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는데,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너무 놀라운 거죠. 그토록 만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순례단의 그 충실한 하인이었던 레오가 바로 그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지도자로서 자신의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작게 크게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또 아버지, 남편도 되겠죠. 또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로서, 또 조부모가 되는 사람들은 또 손주들에게, 정말 어떤 믿음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요즘은 손주, 손녀를 믿음의 세대로 잘 키워내는 걸 보고, 야, 저분들이 정말 리더자다, 가정에. 저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우리 여기서 함께 우리 인사 안 했잖아요.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리더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이 리더입니다. 또 우리가 리더입니다. 우리가 리더입니다. 레오가 던진 한마디의 말에 이 그린리프가 영감을 받아서 이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썼다는데요. 무슨 말을 했냐면, 참된 봉사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가져다 줍니다. 오래 살아남기 원하는 사람은 남에게 봉사해야 합니다.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봉사의 법칙이지요 라고 말했대요. 그린리프는 훌륭한 리더십이란 섬기는 사람이면서 리더인 사람인데 하인처럼 봉사하면서도 조직 구성원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또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진정한 그런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고 이 책을 쓰게 된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참되고 진정하신 리더인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교훈을 얻어야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제 세상을 떠나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들끼리 홀로 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제자의 자리에 와 있는 이 사람들과 이제 만찬을 하시고, 그런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어떻게 멈출 수가 없는 분인 것 같아요. 그죠? 끝까지라는 말이 저는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모두가 리더로서 나름대로의 사명의 자리에서 섬김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이 끝까지라는 말에 굉장히 자신이 없어요. 그렇죠? 또 이제 특히 이제 11월이 되고 12월이 되면 어떡합니까? 모든 교회들이 들썩들썩하죠. 이 섬김의 자리를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에 또 해야 되나? 벌써 교사 선생님들을 제가 눈치를 보게 되죠. 선생님 요즘에 또 더 힘들어 하시진 않나? 어떻게 하시려나? 막 이렇게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끝까지 섬기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더 안타깝죠. 왜냐하면 사실은 여기 이 섬김의 자리가 사실은 내 믿음을 지켜주고 있는 이 자리임을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특히 이 예배, 찬양 예배에 오신 분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이 자리를 묵묵히 지킬 수 있는 데에는 이미 벌써 다 신앙적 체험과 주신 은혜가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달려가는 이 길이 바로 바울 자신도 믿음을 지키는 자리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사명의 자리, 즉 섬김의 자리를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바울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이 바로 그가 사명 감당에 흔들림이 없는 모습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구원의 믿음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은 다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뭡니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걸로는, 지식적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사명의 자리가 결코 녹록치만은 않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우리는 리더인 우리 자신의 문제들 때문이 아니라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리더들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문제 또한 최고의 리더이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 답을 찾아보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리고 끝까지 섬겨주신 이 제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많은 부분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 따르는 사람들,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리더가 제시한 소중한 비전을 바로 잘 파악해서 거기에 헌신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융합, 협업 능력이죠. 그것도 필요하고, 또 스포트라이트를 자기가 받지 않으면서도 끝까지 성실하게 그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겸손한 인격도 요구합니다. 또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좀 더 큰 헌신이 필요로 할 때 그룹 전체를 위해서 자신만의 어떤 헌신이 있어야 하고, 또 때로는 지도자를 믿고 감싸줄 수 있는 넓은 마음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때 당시까지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생각하시든지 우리가 생각해도 이렇게 이상적인 팔로워, 따르는 사람들의 개념과는 사실상 너무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며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대표적으로 마음 아픈 어떤 제자가 2절에 바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함께 2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더라. 네, 2절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정말 평범하고 순박하고 소박한 제자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마귀가 그를 막 그냥 휘둘렀을까요? 요한은 특별히 가룟 유다에 대한 자신의 분명한 생각을 요한복음의 12장에 기록을 했거든요. 같은 제자가 같은 동료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는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요한은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 저는 도둑, 니은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도둑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죠? 악한 사람이 악한 일에 쓰임을 받게 돼요. 착한 사람이 갑자기 악한 일에 쓰임을 받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한 자기 사람들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했던 그 제자들 가운데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요한의 표현에 이르면 도적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한은 또 어땠습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원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죠. 욱했나 봐요. 뭐 하면 천둥 번개같이 우레의 아들들이다, 이런 표현을 가졌고,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자신의 욕망을 드러낸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들어가는 예루살렘 도상에서 그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섬김이 무엇인지, 또 스승조차도 섬기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에도 역시 우리에게 섬김이 아니라 성공을 쫓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경쟁해야 합니다. 모두가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아무나 쉽게 관계를 맺고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도 요즘 유튜브에 나오는 손절해야 하는 사람들의 종류에 다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손절해야 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나왔는데 그걸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핑계를 대고 약속을 잘 안 지킴. 약속을 다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있나요? 필요할 때만 나를 찾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손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 솔직히 우리도 다 필요한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나를 깎아내리고 지적하는 사람,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
자신에게 관대하고 남에게 인색한 사람, 또 내 말을 안 듣고 자기 말만 많이 하는 사람, 또 늘 자신이 피해자인 듯 이야기하는 사람, 또 자기애가 지나친 사람,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도 한두 가지씩은 다 해당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세상은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하고 손절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나의 행복이나 성공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멀리하겠다. 그래서 사람을 다루는 리더십이 쉬울 수가 없겠죠. 그렇죠? 세상은 이렇게 섬기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화 감동시켜서 이제 함께 가자, 이런 것이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라면 너희들은 사람들과 그냥 이런 사람들은 끊어내라. 여러분, 그 말 기억하세요? 70이 넘으면 전화벨만 울려도 성공한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관계를 한 명씩 끊다 보면 70쯤 되면 전화벨이 안 울릴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본성 속에는 온갖 죄악된 요소들로 가득 차 있어서 반역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방종과 무례함으로 가득 차 있어서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 흘러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는 리더십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 리더십이 힘든 이유도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리더십이 얼마나 힘든지 아셨기 때문에 네가 만약에 살려고 한다면 먼저 죽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자, 4절부터 이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질책도 책망도 아니하시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발도 씻어주실 줄 모르는, 스스로 섬기는 거는 이루 말할 것이 없고 스승이신 예수님조차도 발을 씻어주시지 않는 이러한 수준의 제자들에게 아무런 질책도 책망도 없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도리어 씻어주셨습니다. 너무나 탁월한 스승이시고 리더이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이후로 제자들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가 있기 전에 서로 높아지겠다고 아웅다웅하고 예수님께, 베드로는 정말로 나서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서로 누가 더 크냐고 다툴 정도로 욕심을 많이 내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특별히 섬김의 자리에서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역의 자리야말로 본이 되어서 섬기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자리이기를 아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말로 가르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으로 더 많이 가르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철저히 모범적이셨습니다. 겸손을 가르치기 전에 이미 보잘것없는 말구유에서 태어나 조용히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30년을 사셨고, 그가 12제자를 훈련시킨 기본 방식은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자신의 삶을 관찰하게 한 것입니다. 그는 역동적인 메시지를 전하시고 또 몸이 아픈 병자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고 고쳐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고 섬세하게 다루셨고, 이후에 성령께서 오시고 주님의 제자들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승인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운 제자들이 이제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도자는 항상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아내로, 어머니로서 나는 본받을 만한 사람인가? 우리가 바울의 말씀처럼,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항상 마음에 둔 말씀도 이와 같이 섬김의 본을 보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제가 카페에 출근하면 항상 먼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섬기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저의 사역에 큰 감동과 모범이 되시고 저에게 큰 복음 전도의 동기를 부여해 주신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바로 서서평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1912년 2월 20일에 한국으로 파송됩니다. 32세인 1912년부터 1934년 54세로 저보다 더 젊은 나이에 22년 만에 일제 정년기에 그 안에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광주의 궁핍한 지역을 중심으로 간호 선교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일대기를 보면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분의 섬김은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섬김의 자리에서 서서평 선교사님을 기억하고, 내용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이분에 대한 영상으로 대신을 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영상 보여주세요. 맞아, 한 장면 또 사진 있죠. 마지막에 그건 보여주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리더입니다. 맡겨주신 자리에서 섬김으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늘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도우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있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조수경 집사님의 아버님이신 조상현 집사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위로 예배가 이 오후 예배 끝난 뒤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 21분인데 3시 40분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고 또한 의지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을 다하길 원하는 모든 우리 광릉내 교회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